향해서 진행된다.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한 가지만 가지고 달려가라. 위에서 주제를 잡았으면 그 주제 한 가지만 가지고 달려가라.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어려운 설교는 안 돼요. 설명 자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을 앞에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알아듣기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졸지 않게, 감동적으로,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 설- 적용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낮 예배는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준비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 나와야 되겠다. 결심하도록. 어려운 설교하고 그러면요,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귀에 싹 들어와서 다음 주에도 나와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설교. 결론을 전도해둬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이 말씀을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할까?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 예배 설교는 30분 정도. 오늘 이 내가 올린 첫 번째 설교, 내가 두 편을 올려놨는데 첫 번째 설교는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될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예화를 넣고 불필요한 건 빼고 그래서 본문 내용은 빌립보 3장 7절로 16절로 내가 정했습니다. 앞에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본문은 한 9절 정도로 그렇게 10절인가?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들, 내가 이건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달려가고 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대로 살면은 상을 받는다.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죠.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죠. 과거에는 세상을 보며 달려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순환절에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래 설교 작성 두 편과 몇 분의 설교를 쓴는데요. 내가 어저께 추가로 설교 한 편만 실었다가 그 두 편 싣고 나서 우리 성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 본문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교회력으로 보니까 한 줄을 앞당겨서 내가 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설교를 바꿔가지고 작성을 해 실었는데 종려주일 설교를 내가 실어놨었어요. 근데 이미 본 분들이 14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는 분이면 괜찮겠는데 강의도 안 듣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는 분 같으면은 실수하지 않도록 교회력을 내가 이게 착각을 해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줄을 땡겨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혹시 들어가서 프로페자이 카페에 들어가서 지난주 다음 주 설교를 이미 본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안 본 분들은 이걸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목사님 공지가 다 수정했습니다. 다 삭제하고요. 파일을 다음 주로 다 그 날짜 변경 다 시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또 다시 올렸어. 지난주에 잘못 올렸으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 올렸어요. 이번에 제가 작성한 내용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홍신 씨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시장 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고 8년 연속 의정활동 1위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이었죠. 그는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폐암의 위험이 있거나 직접 간접적인 살인행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번 끊어볼까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원고를 쓸 때는 하루 보통 서너 갑의 담배를 피웠대요.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든지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는 수필까지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좋아하던 담배를 싹 끊었어요. 스승이 던진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푹쩍 들었대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뜨거운 물잔을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 근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다니다니 그는 37년 6개월 동안 쥐고 있던 뜨거운 물잔을 내려놨습니다.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담배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처음 6개월간은 금단 현상으로 어려웠지만 의미 있고 보람된 일, 사랑하는 일에는 끌려다닐 수 있지만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담배는 절대 끌려다니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마지막까지 피우던 담배값과 일회용 라이터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몇 년 동안을 놓아두었어요. 담배가 눈에 보여도 피우지 않아야 끊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서 지인들이 참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김홍시 씨는 말합니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붙잡히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쁜 습관이나 버릇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좀 먹고 내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속히 그 뜨거운 물잔을 내려놔야 합니다. 미운이 쥐도 독약인 줄 알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계속 독약을 품에 안고 끌려다닌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나쁜 습관과 버릇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연초가 되면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새 목표를 정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 세워봤자 지켜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으니 소용없다. 마음만 더 산란해진다. 언제나 목표를 세우고 답은 똑같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러면 아예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잘 안 지켜져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모든 목표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한 목표를 내 머리에 자꾸 입력을 시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효과가 있는 작용을 하도록 우리 뇌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번 실패했어도 한 번의 성공을 위해 목표를 세우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예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보다 세우라는 거예요. 선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럼 왜 그런 선한 결심이 자꾸 무너지는가? 그것도 심리적인 작용하는데 과거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여태까지 해도 결심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심리작용이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이랍니다. 평생 했던 일을 이제 끊어봤자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체념적 심리작용이 언제나 장애물이 되고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가장 의미 있는 것에 붙잡힌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 걸고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12절을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조차 없는 미련한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다고 굳게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순교 현장의 증인으로 썼습니다. 그러던 그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주님 말씀 앞에 거꾸러집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빛 앞에서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은 새롭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인생의 슬로건이 바뀐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로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카타르 넨스텐이라는 말은 붙잡혔다, 포로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다, 포로가 되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강제로 바울 사도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한평생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는 뒤늦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7장에 보면 내가 다메섹에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노라 깨달았습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고 도대체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애초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붙잡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붙들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먼저는 목적이 붙들렸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유명한 말이 있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예수님, 앞으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다. 주님께 사는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에 혁명이 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크리스티니아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목적이 예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는 지식과 가치관이 예수님께 붙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알던 지식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해서 전에 좋아하던 것, 미치기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죠? 어떤 술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텐데. 근데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딱 서서 이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뭔데? 나 구경 좀 합시다. 천국도 좀 보고 구경도 지옥도 보고 나중에 결정합시다. 그래서 그러게나 그리고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흰옷 입은 청도들과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뒤에서 좀 앉아있으려니 따분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이번엔 가봅시다.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많고 왁작지껄한데 마음에 들으며 그래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탄광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안내자에게 말합니다.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지난번 내가 왔던 데가 여기가 아닌데, 그때 안내자가 하는 말은,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엔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천국 가서 행복할 사람이 천국을 가지, 체질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어쩌다 교회는 나오지만 취미는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만족해서 전에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싹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가면 그는 운명을 바꿨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어찌하든지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 잘 살고 복받고 오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덜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의 영광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순교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에 살сан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고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고생을 했느냐, 그것이 천국에서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평생 주를 위해 수많은 매를 맞고 고생당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내가 피를 뿌리고 죽어도 좋다. 내가 그게 기쁘다. 내가 무슨 일 하든지 여기에 운명을 바쳐도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혔다, 그 말이 중요한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붙잡혔다, 이 말은 노예입니다. 쫓아간다는 말은 자유인입니다. 내가 쫓아가는 거죠. 잡히는 것은 피동적이고 쫓아가노라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여러분, 잡힌 바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바로 거기에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노년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면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발버둥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붙들린 존재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붙들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깊은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인가 끌려오는 것처럼 살았습니까? 이제는 잡으려고 쫓아가십시오.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내가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촛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자원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끌려가지 않았어요.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2001년 미국의 보스턴으로부터 뉴스 속보가 세계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세계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05년 역사를 가진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경기 소식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105년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뉴스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였습니다. 그가 보스턴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것이죠. 우리 한국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947년 50년에 우승한 후 51년 만에 이봉주 선수가 영예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초점은 이봉주 선수가 아니었어요. 91년부터 10년 동안 보스턴 마라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아프리카의 케냐라는 나라였어요. 이번에 케냐 선수들은 8명이나 초청을 받고 에티오피아, 남아공의 아프리카 선수들이 전체 초청 선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태극머리 머리띠 하나를 질끈 동여맨 이봉주 선수는 폭풍의 검은 바다를 헤치는 한 마리의 누런 황소처럼 아프리카 원수들을 제치고 끝까지 질주하며
당당하게 1위로 골인의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마라토너 최고의 영예인 보스턴 원리결관에서는 그는 이 시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봉수 선수의 보스턴 우승 소식은 새벽 깊은 잠에 빠져있는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그의 마라톤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어려움을 우려하던 국민들의 얼굴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획득한 메달과 트로피는 그의 눈물과 땀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마라톤 시작한 이후 지난 10수년 동안 옆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뵙기는 잘해야 1년에 한두 번이고 친구와의 술자리는 아예 꿈도 못 꿉니다. 이봉수 선수는 그때 나이가 31살이었는데 피 끄는 20대를 외롭고 고달프게 보냈습니다. 그는 마라톤에서 따낸 메달 개수만큼 부모의 정을 잃었고 대회 출전수 횟수만큼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전해인 12월 3일 후쿠오카 마라톤 대회 때는 은메달과 결혼식까지 바꾸었습니다. 약혼녀 김미순 씨와의 결혼식을 위해 받아든 날이 후쿠오대와 겹치자 마라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보스턴 마라톤의 금메달을 향해 미국으로 충남 보령으로 떠들며 달리는데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는 그 소식을 훈련지인 보령에서 받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봉주는 꿈에 그리던 보스턴 월계관을 쓰고도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 묘소를 찾으면 살아생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보스턴의 금메달과 트로피를 영전해 놓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낼 작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봉수 선수는 마라톤의 우승을 위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믿음의 마라톤에서 승리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과거의 인간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유대인이란 자부심, 배울 만큼 배웠다는 학벌, 그리고 전 세계를 활약하던 로마 제국 시민으로서의 특권의식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7절로 8절에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경주에 방해받지 않도록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운동 경기에 많은 선수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버릴 때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줄을 과감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바다에 나가서 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이제는 멀리 달렸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 주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달렸는데 보트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보트를 메어놓은 줄을 풀지도 않은 채 제자리에서 그냥 계속 달린 겁니다. 그 결과 그는 1m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르십시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묶고 있는 줄을 자르지 않으면서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내 가정이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합니다.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손해가 난다는 판단을 합니다. 믿음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난다. 돈 손해나고 시간 손해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절대 손해가 안 납니다. 1899년 어떤 사람이 콜로라도 롱먼트에 고깃집을 하나 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고깃집을 내놓고 파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고깃간을 유지하려면 신앙에서 용납되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주일날 고객이 가장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나는 이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동네 와서 거지 되겠어? 당신 하는 일을 보니까 망할 짓만 계속하고 있어. 그러다가 무슨 사업이 되겠어?
이 어려운 세상에 손님이 토요일 주일에 가장 많이 오는데 교회 봉사한다고 토요일에 문 닫고 주일에 문 닫으면 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앙에 반대되는 일이 자꾸 생기도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언대로 망해서 하나 돈 한 푼은 알거지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거 보시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지만 당신처럼 하나님 믿어가지고 누가 살겠소? 하나님 당신 같은 사람 도와줄 마음이 없을 거요.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동네에서 필요 없어. 그가 고집하는 성경 기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정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고 신앙을 목표로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이름이 점점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사업가가 되어 1971년에 95세로 죽을 때 계산해 보니까 미국 전역에 그의 상점과 백화점이 166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10대 크리스천 기업 중 하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제이씨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학교에 장학금도 많이 보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집중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인생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란 말은 디오코 추적한다는 말로서 사냥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 먹이를 향해 있는 혐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표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말인데 꼬리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기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간다. 치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70마일, 110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치타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치타는 먹이를 잡기 위해 사냥을 할 때 풀을 뜯어먹는 짐승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어도 그 중에 딱 한 마리를 목표로 삼습니다. 치타가 찬스를 보고 있다가 먹이를 향해 질풍처럼 달려가면 풀을 뜯어먹던 짐승들이 사방팔방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치타가 처음 목표로 삼은 먹이를 쫓아가다가 도중에 쉽게 잡을 수 있는 다른 짐승이 있어도 치타는 그것을 거들떠 안 봅니다. 치타는 처음 목표한 먹이만을 향해 끝까지 돌려가서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치타처럼 바울이 세운 목표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견눈질하고 다른 사람과 내 배를 비교하니까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목사님과 내 목사님 비교하고 과거에 다녔던 교회와 현재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비교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진하지 못해요. 여러분, 돋보기를 아시죠? 햇빛이 온 세상에 비칠 때는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조그만 돋보기로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불이 일어납니다. 두꺼운 종이도 두꺼운 천도 손쉽게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집중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박사의 말처럼 목표 없는 신앙에는 필요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겐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표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것이 우리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표대로 삼아서 안 됩니다. 돈을 향해 달리는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표대로 삼았던 사람도 명예와 권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의 스코포스가 아닙니다. 중미의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알폰소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은 오래 권력을 잡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 다음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궁 반경 2km 내의 모든 창문을 빌딩이든 가정집이든 다 봉해서 그쪽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문 다 봉해라 그래가지고 2km 안에서는 자기를 쳐다보지 못하게 대통령궁을 쳐다보지 못하게 문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의사가 3명이 와서 종합검진을 하고 음식도 혹시 음식에 독이 있을지 모르니까 검사관이 먹고 소화가 돼서 안 죽은 다음에 먹었습니다.
방탄차를 구해서 대포를 가지고 쏘아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방탄차를 구입하던 다음 날 절대 신임하고 믿었던 친위대원의 총탄에 맞아 죽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제도 중국을 통일하고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 문자를 통일하고 나니 외적이 겁나시가 만리장성을 쌓아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건강이 없는데 장수하고 싶어서 동남동료 500명을 보내서 늙지 않은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근데 이 사람 몇 년을 살았냐? 49살에 죽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뜻대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표대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의 표대였어요. 그는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달려갔습니다. 진정한 표대이신 예수님을 생애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미래를 준비하라.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당시에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익 쾌락주의자들인데, 스토익주의 쾌락주의자들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고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이런 쾌락주의자들의 문화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하게 주님을 닮을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향락을 누려도 괜찮다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18절에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 흘리며 권면한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도 세상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유익과 쾌락을 위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생활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적 앞에 나는 어떻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소년이 길가에서 $5짜리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줍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있은 후였습니다. 소년은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해서 땅만 쳐다보고 다녔는데 그만 그 소년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갈 때 항상 땅바닥을 보며 갔습니다. 결국 그가 일생 동안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000개, 수천 개의 동전, 그만 교회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평생 동안 그것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꽃, 새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운 물기를 잃었어요. 그의 인생은 넉마주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고, 하늘을 쳐다보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고, 미래를 쳐다보는 자는 미래에 올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거기에 내 시민권이 있다고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을 같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이 오시면 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부활체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 월계관을 쓰기 위해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승한 보스턴 마라톤까지 이봉주가 출전한 데에는 무려 25개라고 합니다. 그가 참가한 공식 대회만 부산에서 서울을 왕복하고도 200km가 넘는 거리인 1054km 이상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라톤 경기에 달린 거리는 풀코스를 달리기 위해 준비한 훈련량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마라토너가 마라톤 경기에 나가기 위해 달리는 거리는 2000km에서 2500km입니다. 이런 기준을 계산하면 이봉수 선수는 지금까지 최소 5만 킬로, 최대 62,500km를 달렸는데 이것은 서울 부산을 100번 이상 달린 거리, 지구를 2바퀴 돌고 남는 거리를 달린 것입니다. 그는 이번 보스턴 경기가 끝난 후에 곧바로 한국을 하지 않고 코치와 함께 8월에 있을 세계 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를 사전 답식에 캐나다에 들렸다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가 인터뷰에서
피로가 풀리는 대로 또다시 나는 달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봉수 선수가 승리의 멸관을 쉽게 썼습니까? 아닙니다. 준비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코스를 사전 답사하고 경기 코스와 비슷한 훈련지를 출색해서 그곳에 일을 하고 달리고 또 달리고 결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 몸 아름다운 신부로 진화하게 세워주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지에 승리의 멸류관 쓰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과거를 정리하세요. 뛰어날 것을 뛰어나고 잘날 것을 잘라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뜻대신 예수님 한 분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최선을 향해 달려가셔서 찬란한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2014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정리했다. 형제들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선수들은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되죠. 운동화를 줄이는데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바울이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의 인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지난과 과거의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나는 지난번에 이렇게 나를 과거를 자랑했는데 이걸 다 버렸다. 어떤 사람은 이게 보트를 밤새도록 달렸는데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뱅뱅 돌았다. 김홍순 씨 얘기도 여기 잠깐 실었어요. 우리가 지난 것을 붙잡으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둘째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돼.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상을 바라보며 달리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중요하다. 일본의 작가는 인생은 아름다운 책에 쓰고 있어요.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 원하던 대학에 들어간 후 자살했습니다. 비통하게 된 부모들이 아들을 장례시내고 일기장을 봤더니 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대학 시간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족을 위해 살아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 본적인 문제를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이 승객표를 조사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주머니를 뒤져도 표가 안 나와요. 승무원이 그를 알아보고 아인슈타인 박사님, 저는 당신을 압니다. 속이고 탈 뿐이 아닌데 표를 못 찾을 거 보니까 내가 받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승무원이 검표를 마치고 30분 만에 돌아왔더니 아직도 표를 못 찾고서 쥐지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박사님, 제가 표 받은 줄 알겠다는데 왜 아직도 표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말이 꼴짝이에요. 그게 아니라 표를 봐야 내가 내릴 역을 아는데 어디서 내리는지 알 수가 없어서 표를 찾는다네. 아무리 천재지만은 자기가 어느 역에 내리는지 알지 못하면 헛일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 표대를 향하여 구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타 얘기도 했습니다. 아들아, 머뭇교의 인생이 너무 짧다. 강은 뉴스에 지은 책이 나옵니다. 곤숭학자 파브르가 날벌레를 생각하며 관찰하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날벌레들이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놈만 따라서 빙빙 돈다는 거예요. 빙빙 돌고 있는 바로 밑에다 먹을 것을 놔도 거들떠보지 않고 계속 봅니다. 무턱대놓고 7일 동안 계속 돌다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무 목표 없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인류의 87%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신은 날벌레 인생이 아니죠. 무엇을 보고 사는 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테네 연습 수영장에서 마지막까지 연습을 한 사람이 14살 중3, 14살짜리 박태환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 1만 5천 미터씩 연습을 했어요. 길이 50m짜리 수영장을 150번 왕복하는 길입니다. 이날 피나는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가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머릿속은 학생이 열심히 노력해 유명한 학생 박사학위를 눈앞에 뒀습니다. 근데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가니까 폐암 말기 판정이 나왔어요. 의사는 남은 시간이 15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보가 배달되었어. 내용은 큰아버지가 자식 없이 죽으며 엄청난 유산을 살렸으니 상속받으러 오라. 시간이 흘러 10분 남았을 때 한 통의 전보가 또 날아옵니다. 당신의 박사 논문이 대학 수상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위를 받으러 오세요. 다시 5분 남았을 때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사랑한 애인의 결혼 승낙 통지서였습니다. 그는 세 통의 전보를 움켜쥐고 억울해서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야 저나 이제 머지않아 짧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바라고 다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계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한다면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정리하고 영원한 표대를 바라보며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며 달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그때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